너희가 하는지라.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로 범하는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머비보셋의 종 시바는 머비보셋의 반란을 머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취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본문 5절에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 이 다 말이잖아요. 거짓말, 또 저주, 이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왜 이들이 말로서 이 시바는 이런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윗에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물질을 이제 취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시므이는 이 다윗이 정말 어렵게 지금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바나 시므이가 양반 이들이 거듭났다면 이들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이제 우리 옛본성의 찌꺼기로 인하여서 거듭나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상당히 죄의 애통이 따라와요. 너무나 이 부분을 죄 유혹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거짓말을 했을 때 애통이 올라오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와 분투하면 또 밀어내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진실을 말하게 되고 하는 부분. 하지만 시바에게는 전혀 어떠한 죄책감, 이 거짓말에 대한 이 죄의식, 감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시므이도 마찬가지. 시므이가 거듭났더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처럼 정말 시므이가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다윗이 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흠담이 옛본성의 찌꺼기로 해서 올라올 때라도 자 이게 뭘까? 내가 그 흠담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주해서 상대방을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서 말로 저주해서 다윗을 괴롭게 한 것보다 내가 그러한 말이 조금이라도 내 입 밖에 나왔고 내 마음에 올라온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괴로워지죠. 이것도 났었다면, 그렇다면 시므이는 즉시 또 그 입을 막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즉시로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았을 텐데, 오늘 시바나 시므이나 우리 읽으신 본문대로에서 보시면 죄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거짓말을 해도 전혀 no problem. 시므이가 그렇게 악하게 저주를 해도 퍼부어도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이 부분이에요. 늘 성경은 동일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다. 저희가 뭐 시바와 시므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은 상태에서는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 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또 교육이죠. 교육, 도덕, 윤리 이런 일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뭐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저 사람과 달라라고. 여기 이제 세상에 이런 예를 거짓말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저 사람보다 확연하게 적게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거짓말을 끌어내게 하는 근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는.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내가 행하는 행위, 어떤 행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하는 근원, 샘 근원, 나무 뿌리를 보게 하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성경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그 죄,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바와 시므이를 보면서,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를 한 말을 보면서 나는 달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진리를 통하여 나의 이 상태죠. 나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성경이 비추어 주고 깨닫게 되어지면 나도 똑같구나. 내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가정 교육이나 도덕과 교육과 윤리와 종교에 의해서 이 외적으로 거짓말을 저 사람에 비해서는 확인하게 적게 하지만 내 안에는 원죄로 물드는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거짓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험담이나 이런 말로 범하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게 이제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부분을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는 똑같아. 이게 실제로 나도 나은 게 없고 저분도 나은 게,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똑같은 존재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다윗도 똑같아.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인물 모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라. 그렇지가 않죠. 성경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똑같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그 부분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인이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자연인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시편 140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뭐 어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을 정말 악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이 정말 비수가 있는 말을 이제 말다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내가 너무 많이 찔려. 나는 한번 찔렸는데 탁월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진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잘 비수를 품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 말이 끔찍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저렇게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40편 3절에도 뭐 어떤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느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확연하게 상대를 상처를 주는 말을 적게 할지라도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처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우리 혀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도 이 세상을 알다 보면 나에게 어떤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또 이런 말을 뿜어내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이런 악한 말이 올라올 수가 있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이런 욕설이나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배우지 않아도 다르게 그 교육 과정이 없어도 개인 레슨을 받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욕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저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그 부분을 후벼 파고 하는 말들은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이처럼 모두 자연인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언청이죠. 일반언청으로 젠틀하게 아주 언어를 부드러운 언어 또 아주 뭐 점잖은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거 성경이 보는 우리 모든 인간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그 부분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뭐 학창 생활이나 또 여러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 구성원 중에 또 쭉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어느 사건이 빵 터질 때에 그냥 이 말이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통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중에 또 그 이외에 어떤 사람도 죄로 물들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돌변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이제 제게 어떤 분이 욕설을 해도 어떤 상처를 주는 후벼 파는 말을 해도 그 이상하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내가 당하게 될 때 또 우리 죄성이 있죠. 내가 죄를 물들어 있다면 분노가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서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거듭난다면 옛 본성에 찌꺼기가 있어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그 부분을 통치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그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에 그친 깨끗하다. 이분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였고 그 유대인들의 대단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했으니까 거룩의 모습,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구제와 기도와 완벽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들이 바리새인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참되게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바리새인이 어떤 상태냐?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그거잖아요. 외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외적으로 그런 신앙의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렇지만 새벽기도 되어지면 새벽기도에 이제 나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그 새벽기도에 계속 졸아요. 와서 앉아 있으면 졸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졸건 뭐 그 상관없이 그 새벽 기도에 나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건 네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네 안에 여전히 탐욕 악독이 가득한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인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잔과 대접의 거처는 깨끗이 닦는다. 외적으로는 깨끗하게, 젠틀하게.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원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썩은 뼈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주님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이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독이 우리 죄로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면 이 악독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출되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 표출되어지는 통로가 혀다, 혀. 입이다. 입으로 이 악독이 표출되어지는 거죠. 시편 5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로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 상처를 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의 비수로서 많은 사람을 찔러요. 큰 상처, 아픔을 늘 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 비수가 죄로 물든 상태에서는 이 비수가 날카로워요. 내가 뭐 따로 이 비수를 칼을 갈지 않아도 이 비수가 늘 날카로워요. 반짝반짝합니다. 되면 그냥 배여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비수가 무뎌져요. 상당히 무뎌져요. 대단히 무뎌집니다. 찔러도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인한 죄가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에 또 입술로 나갈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빗으로 상대방을 찔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가 이러한 말로 죄를 범한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아픔이 온다. 애통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계속 이 부분이 지배해서 이 부분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필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끔찍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죠. 상해죄, 이제 뭐 특수폭행죄 받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이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시편 52편 2절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한다, 아프게 한다, 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말이 삭도,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57편 4절도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죠. 그리고 시편 64편 3절도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말이 칼과 화살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절대로 우리는 말로 못 이겨요. 이 말을. 로서는 왜? 우리의 말은 이 날카로움을 다 잃어버린 뭉뚱그린 나무 칼 같으니까, 이 나무 칼, 장난감 칼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지만 상대방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비수해요. 베이면 그냥 스쳐도죠. 베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이러한 어떤 언쟁을 벌이거나 어떤 갈등 사항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대단히 이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많은 아픔을 이제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 말이 얼마나 이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다, 흉기다. 그걸 죄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로마 3장 13절 14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목구멍, 이 말이죠, 말. 나가는 말. 열린 무덤이다.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거. 다 무덤에 매장시켜버린다. 말로서. 혀로는 속임을 삼는다. 혀로 속임, 거짓말.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가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이 자연인, 우리 죄로 물들은 인간에게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근원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선한 말, 칭찬보다는 이와 같이 저주와 악독이 훨씬 우리에게는 수월하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 우리 자연인, 우리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로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한 단계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이 말로도 내가 내 안에는 엄청난 이 죄가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가 내 이 원죄의 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 이게 죄란 거, 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혀로부터 나오는 악독의 목록 많이 있죠. 거짓말, 비난, 험담, 음담, 패설, 자기 자랑, 핑계, 변명, 책임 전가, 정죄, 욕설, 폭언, 무시, 조롱, 자기 합리화, 아첨 등등 수많은 이게 다 우리의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죄들이다라는 거죠. 자연스럽죠. 이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내 생존, 탐욕을 채워주니까요. 힐링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 말로 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딴 사람을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내가 희열을 얻고 쾌락을 얻고 만족을 얻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이 말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내 안에 왜 이런 이 악이 올라올까? 이것이 왜 말로 내게는 이렇게 흘러가게 될까? 이것이 너무너무 고민된다.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범하는 죄가 내 마음을 그 이후에도 계속 지배하지 못하게 물러가게 하게 된다.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말로 를 해서 법의 응징을 받거나 또 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상처를 입혔을 때 상대의 강력한 저항과 위력에 저항과 이제 반항, 보복에 의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내가 받는 불이익, 아픔, 상처 때문에 후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의 진리는 그 부분이 죄로서 느껴지는 거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죄인가? 나에게는 왜 이 말이 이렇게 욕설이 자연스러울까? 왜 이리 거짓말이 자연스러울까? 왜 이리 상대방을 헐뜯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왜 이리 상대방에게 상대방 약점을 잡아서 내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게 왜 이리 즐거울까? 상대방의 말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 왜 이리 나는 기쁠까? 만족이 될까? 이 부분이 죄. 성경이 말하는 이게 죄구나. 죄. 이 사실을 깨닫는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시바와 시므이의 말로 범하는 죄. 아이고 이놈들은 참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가 아니라 이 두 명을 통해서 말로 범하는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말이 올라왔는가. 내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상대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욕설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그런 말들까지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상태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도저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 죄들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저희입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야고보가 우리 혀로 말미암아 이 불이 나갖고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살라버리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느냐 했을 때 지옥불에서 지옥불. 그래서 저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죄로 물들은 상태라면 우리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 이 불 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근초더미를 다 살라버리는 그 불이 어디서 나느냐? 지옥불이다. 지옥불. 그러면 우리가 지옥은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옥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얼마나 이 지옥의 불로 일어나는 악한 말이 넘쳐나는 곳일까? 지옥은. 소름 돋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것이 뭐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있는 영혼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 진리는 계속 이 부분을 보여줘요. 우리가 세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좀 무뎌지거든요. 무뎌져. 진리와 멀어져 있으면. 하지만 진리를 접하면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죽음 재수 없어가 아니라 죽음은 생각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는 계속 우리에게 죽음의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왜 일깨워주는가? 저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이러한 죄악된 삶, 내 죄에 대한 살펴보거나 아파하거나 건진받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그 영원토록 지옥에 있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중범죄를 저질러서 30년, 40년 감옥에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는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것은 끝이에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사망하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때 그 설교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진리에 한쪽 귀를 흘린 거. 레오나드 레이븐 힐 목사님. 우리가 죽고 나서 채 5초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이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 생활을 어떻게 외적으로 장과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는가. 그것을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정말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겨놨는가. 그래서 이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성경의 죄죠. 말로 범하는 죄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반드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책임, 장차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죄책의 제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세력과 권세,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에서도, 말로 범하는 죄에서도, 혀로 범하는 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혀로 범하는 죄, 여기에 내가 여전히 아무런 여기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내가 이 어떤 필터링도 없이 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반드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말할 에 있어서 필터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필터링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면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는 전혀 never 짓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 하면서 우리가 예본성의 찌꺼기가 있어서 이런 말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돌이켜 볼 수 있는가? 이게 뭐야?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죄인데 너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이 죄를 하나님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이 예뻐성의 찌꺼기 오늘도 지금도 이 말로 제가 상대에게 이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그걸 물리치고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게 끊어요.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끊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인은 아예 이 부분들을 죄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말로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 죄인데 안 해야지, 안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십자가로 달려가야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러한 죄를 집에서 우리 건져낼 수가 있다. 그리고 거듭난 분들은 이러한 죄가 올라올 때에 내가 마음에 올라왔고 입술로 바래졌을 때 애통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내 가슴을 치죠. 아파하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 죄야 분투하고 이 부분이 더 이상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더 이상 다른 새끼를 치지 않도록 그게 잘라버려. 거기 스톱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확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핵을 터뜨리게 돼요. 인간은 끝내는 그 감정이 폭발하면 핵을 터뜨려서 나 몰라, 아몰랑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몰라. 이게 죄가 주는 엄청난 이제 파괴적인 모습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 거듭났을 때에는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에 대한 부분이 생겨나는가 했을 때 시편 15편 3절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거듭난 사람은 말로 남의 허물을 덜치워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어서 올라오기도 해요. 이 죄의 유혹이잖아요. 이 자체가.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있다.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죄의 유혹이 올라왔을 때에 아차,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안에 허물을 내가 덜치워내면서 기뻐하고 있지? 바라보고 찔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밀어내겠죠. 그 순간에. 이게 이제 남의 허물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게 될 때에 이 말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절제가 되고 정제가 돼요. 이 부분이 이 필터링이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정제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그 말을 통제, 컨트롤,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통제 제어를 잃어버려요. 일반 은총이 깨지니까. 그냥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34편 13절에도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라고 말하거든요. 혀를 악에서 금하라.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 혀를 악에서 금하라. 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39편 1절에도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부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미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는 것이죠.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가 제갈이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된다. 내게 이 악이 올라올 때 필터링이 없이 그냥 뿜어져 나간다. 그러면 본인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말은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고 예배를 찬송을 하고 하는데 또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 이 동시에 가능한가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도 형제를 향한 저주,
죄로 알고서 이분들 일어날 때도 죄로 캐치하고 순간 흠칫 놀라며 아파하며 그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부분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나가면 곧바로 내 입에서 형제를 향한 사람을 향한 저주가 동시에 아무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들은 수요일, 주일, 금요일 새벽기도 와서 또 예배를 해요. 또 예배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 입에서는 그러한 죄를 전혀 살피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이 죄성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 죄를 말로서 쏟아내죠. 쏟아내. 그런데 또 이분들은 입에서 이런 상태가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는 상태거든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겠느냐? 같이 나는 상태인데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엔 불가능하다. 거듭났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어떤 의미예요?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생명, 사랑.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우리 영을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사람은 혀를 금한다. 악한 말을 그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가능한 도인이에요. 이 부분이.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는가? 만약에 이런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애통함이 있다면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애통함이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이 그 죄와 분투하게 하죠.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유혹으로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 죄가 흘러나오지 않게 계속해서 싸워서 끊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죄로 물든 우리란 존재 인간이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혀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깨닫게 돼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다. 시바의 거짓말과 시모의 저주의 말이 죄다. 이들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 우리 또한 원죄로 물들었을 때 말로 범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이제 선진들이 이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말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스킵을 하고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제가 우리 거듭난 영혼에 있어서 어떠한 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미 다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내 자신의 혀로 저지른 죄들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해결을 해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로 범한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 회개한다. 그렇죠? 내가 내 혀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들의 영혼과 인격에 얼마나 내가 아픔을 줬는가. 내 말이 얼마나 이들을 갉아먹었나, 낙심케 했나, 분노하게 했나, 절망하게 했나,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고 믿음을 약화시켰나. 이 말로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돌이켜보면서 애통해하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좀 전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게 돼요. 왜? 새로운 생명이 생기니까.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늘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런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지가
일어나도 그 의지는 페이크다. 그 의지를 실행할 힘이 없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거룩의 방향성을 향한 의지가 일어나고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제발 좀 파수꾼을 세워. 파수꾼이 많은 것입니다. 적이 올 때 파수꾼이 언제 적이 오는가? 경비를 쓰잖아요. 감시를 하잖아요. 파수꾼이 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혀로 범하는 죄 너무 힘들다. 내게는 왜 이럴까? 여전히 내게는 이 혀, 말, 내 마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거짓과 저주와 험담과 욕설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 입에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분이 내 혀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생명이 풍성하다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필터링을 해서 죽여나갈 것이고 진리의 동력이 약한 상태라면 이게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해서 이 뚫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또 뚫고 나온 나의 그 죄주를 바라보고 가슴을 찢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했구나. 말로, 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내가 올라왔던 이 말의 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유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유지된다는 건 죄가 지배한다는 일단 증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가 아파하면서 분투해서 스톱 끊을 수 있다면 그건 죄의 유혹이다.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길로,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람 거듭난 영혼이죠. 내가 왜 지원받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그러실지라도 여기 두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구나 말하는 존재가 어떻게 영광을 위한 것인가? 원죄에서 건진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의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거룩을 향한 여정, 거룩한 방향성, 기질이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은 그 상태, 그 사람,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가 당연히 거듭났다면 거기서 맞는 도잉을 하게 돼요. 거룩을 위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위한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 거룩의 방향성, 기질을 가진 그 자체, 거룩한 방향성을 향한 그러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그 자체가 딱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떤 그 행위를 떠나서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로 범하는 한 주간 죄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욕설과 거짓말과 저주와 험담과 상대에 상처를 주는 말 이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죄다. 말로 범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
원죄로 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내 상태, 여기서 이러한 말로 범하는 죄가 속에서 지속적으로 샘 근원에서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여기를에서 멈추는 것은 어떤 이 말의 훈련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울 수가 있다. 그 파수꾼이 계속해서 내가 범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더 지속되지 않게 이제 분토하게 하고 그 죄를 밀어내는 그 말과 혀에 있어도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반이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 말과 혀에 있어도 정말 끝나지 않았을 때에 온갖 악이 마음에서 말과로 내 혀로 올라오고 이게 뿜어져 나갔다면 지옥의 불이잖아요. 다 살았다면 이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아파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이 죽여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남으로 장차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날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여러분 만나야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나는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내 안에 그러한 아픔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바른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게 종교, 신앙을 떠나서 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지옥에 가면 안 돼. 당연히 그 부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고심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또 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늘 마음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